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 승천하신 승천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은 기다려서 또 열을 기다려서 성령이 강림한 다음 주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온 교회의 생일, 사실은 교회에게 너무 소중한 절기거든요. 성령 강림절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함께 또 지켰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바로 그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신 승천 기념주일이에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이벤트로 오늘 사실 설교 시작하자마자 마음 같아서는 제 몸을 와이어에 묶어가지고 위로 띄워서 올라가며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주책이라고 또 해서 또 참고 저를 띄워주실 분들도 없을 것 같아서 또 참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도 놀랬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더니 승천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곳은 분명 저 스카이, 저 위에 있는 어떤 하늘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 아버지 계신 heaven, 천국일 거예요. 그런 하늘일 텐데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천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 사이로 그렇게 올라가셨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실수하는 게 있죠. 우리는 주일학교 찬송이나 우리 청년들 찬양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대요. 네, 주님은 손오공은 아니세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올라가시면서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어요. 신비롭죠.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랐어요. 옆에 보니까 자기들 동료들이 아닌 두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옆에 있는 겁니다. 곁에 서 있어요. 자, 흰 옷을 입었다는 이 표현은 성경 안에서 이제 천사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딱 봐도 몰랐는데 천사예요. 놀랬죠. 왜 또 놀랄까요? 우리의 생각과 또 틀려요. 천사면 천사 같다 하면 좋겠는데 천사일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천사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성극에 이번 천사할 사람 그러면 다 주일학교에 특히 여자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여학생들이 손을 많이 듭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천사는 가장 이쁘고 여인들, 그리고 날개가 화려한 그런 천사를 이렇게 떠올리는데, 물론 성경 안에서 천사할 때는 환상 속에서는 그렇게 날개짓을 하고 하는 모습으로도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천사가 와서 사역할 때는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원어를 보면은 곁에 있는 이 천사는 여자도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남자예요. 젊은 남자 둘이 천사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래요. 성탄절날 성극하는데 천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고 뭐 저나 아까 찬양한 전지웅 전도사님 같은, 뭐 우리 손윤슬 지사님 같은 경우 나와서 우리 셋이서 우린 천사야 이러면 그 성극 망가질 겁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요. 이렇게 충격적인 계속 놀라움의 연속,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승천하신 날이었어요. 깜짝깜짝 위를 보면 놀래고 옆을 보면서 깜짝이야 또 놀랬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도 보고 천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넋이 빠졌어요. 천사들이 얘기해요.
뭘 그리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넋이 나갔어요. 사실은 맥이 빠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 그런 믿음이 있거나 그런 생각이 있거나 혹은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싶다 도전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고 그래서 은혜 충만 사모하다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은사가 막 나타나요.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환상을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고선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체험이든 그런 깊은 체험을 하고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고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이제는 세상에 걱정이 없다 주를 위해 살면 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고 집에 딱 돌아오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어떻습니까? 남편은 어제 밤새 술을 마셨는지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리 계속 잠이나 자고 술 냄새 풍기고 있고 시어머니는 째려보면서 어디 갔다 오냐? 또 교회 가냐? 교회 갔다 왔냐? 밥은 안 하고선 교회 다녀왔어. 아유 예수 믿는 거 들어오니 우리 가정 망했다. 그러고 계시고 저기 현관 앞에 보니까 수북히 쌓여서 보는데 다 밀린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들만 수북하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신비로움을 경험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마치 차라리 몰랐으면 좋은데 이 뜨거운 물이 찬물 견진 것처럼 훅 하고 재가 될 때가 있어요. 낙심해요.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막 신비롭게 말씀하시다가 승천까지 하셨어요. 천사도 봤어요. 근데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허기진 마음이 있고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은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비상경계령이에요. 지금 이 시체 훔쳐간 사람 누구야? 잡히면 가만 안 둬. 제자들은 의심받고 있고 지나가다 검문하다가 갈릴리 사투리만 튀어나와도 지금 잡아 갇힐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예수님마저 사라져서 넋이 나가고 맥이 빠졌어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리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다시 작은 희망이 생겨요. 그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딱 하나 기억나요. 승천하시기 직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그거 기억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셨지. 이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길을 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보면 주님께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런 신비로운 은혜 체험들도 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환경이 혹은 상황이 말씀을 이겨요. 아유, 내 삶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루살렘 간다고 뭐 변화가 있나?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 있나?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해야 밥이 나오나?
우리는 그래서 늘 환경 상황 탓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남들 탓하고 말씀 다 홀랑 까먹어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없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없는 이유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순간 천사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으로 한번 순종해 봐요.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예루살렘 가라 하니 가보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저는 성경이 때로는 이 표현이 너무 잔인해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알맞은 길,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에는 사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길을 가야 할 때에는 딱 율법에서 정해놨는데 한 우리 생각에 1km 정도예요.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짧은 거리,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잔인하죠? 제자들이 몰라서 안 가요? 가다 죽을지도 모르고 가다가 감옥 갇힐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짧지만 세상 어느 길보다도 두려운 길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십니까?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발명했을 때 이 필라멘트의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죠, 처음은. 그래서 촛불 켜고 봤대요. 야, 불빛 들어왔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불빛이 이 밤하늘을 이제는 낮으로 뒤바꿔 놓는 전등의 시대를 열어요.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홀을 딱 띄웠을 때 자가 동력으로 12초 날았어요. 이건 우리가 볼 땐 추락한 거예요. 그러나 그 12초가 지금은 한 방에 논스톱으로 저 유럽까지 12시간도 넘게 비행할 수 있는 비행의 시대를 열어갔어요. 작은 1km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간 이 제자들의 1km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보실 땅끝의 선교의 모든 길이 열리는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전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라. 발에 한 걸음 갈 수 있는 빛만 주세요. 따라가다 보면 헤드라이트 켜면 밤에 부산까지도 가는 것처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땅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에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싸움하실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뭔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 뭐예요? 집에 가면 또 변하지 않는 모습들에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 다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천국의 겨자씨로 사용하실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제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저벅저벅 가요. 이 위대한 걸음을 들으셔야 돼요. 결국은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저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그 다락방에 다시 모였어요. 그곳에서 다른 것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임했고 자,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도님들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서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진 몰라도 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나 보다. 그렇게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온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예요.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가정이나 교회는 맛볼 수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아요. 죄도 없어야 되고 사탄의 역사도 없는 곳이죠. 슬픔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 다녀보시면 여전히 슬플 일도 많고 여전히 교회도 죄가 많아요. 여전히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실망할 때도 많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해도 저는 확신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임시정부예요.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사실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이것은 정치 집단, 바로 그 시민회를 가리켜 얘기한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신앙 없어도 인문학 강연하시는 분들이 가끔 얘기해요. 민주주의의 효시. 그것은 로마 시대 그 앞서서 바로 그리스 헬라 시대 아테네라는 민주주의의 바로 시작이 되는 시민회. 젊은 남성들이 모여서 모든 의사결정들을 하던 시민회가 민주주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에클레시아였어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작은 하늘나라 시민회여야 해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에 교회라고 이름 썼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시민이 되어서 하나 될 때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는 교회 되는 겁니다. 작지만 초라하지만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때로는 다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저 유리창 창문에다가 붙여놓은 썬팅지 글씨 기억하십니까? 보신 적도 없으시죠? 뭐 오늘은 보세요 좀. 4층에 딱 보면 뭐라고 썼냐면 문구가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성령께서 세워가신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래도 씨름하고 싸워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작은 시민회,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뭐 여전히 지금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문제투성도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늘 패회송 때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노래할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소원이 뭘까? 그것은 먼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님 말씀 따라 한번 몸부림치는 그런 작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 세상에 또 작은 희망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들은 정말 용기 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2가지밖에 없어요. 참된 교회, 진짜 교회가 되려면 이 2가지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이 2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로지. 더불어와 오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더불어야 되죠?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가치여야 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몇 사람이 모였던 주님이 부른 백성이에요. 함께 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 되나요? 이 제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완성시키셨지만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더불어 하나 되려고 했습니다. 놀라실걸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뒤에도 보면 여자들과 아우들과 계속 나옵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 멤버 구성을 보세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 하셨던 간증이 기억납니다. 자신은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고, 그래서 시간 낭비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 게 자신의 철칙이었는데, 아내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소문 들어보니 그래도 교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해서 교회로 찾아왔을 때 자기는 놀란 게 아내의 치유도 아니라 교회였답니다. 어떻게 이런 집단이 있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이 세상은 동창회도 같은 학교 나와야 하고, 그리고 어떤 모임도 다 같이 생활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자격 요건 없이 다양한 사람이 하나 되려고 하는 곳, 교회를 보고 놀랬답니다. 이런 곳이 있나?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한번 보실래요?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름 표현 보면 많이도 아니라 여기서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셀로신 시몬, 우선은 베드로도 옛 이름이 시몬이었으니까 비교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셀롯이 뭡니까? 젤롯. 이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저도 예전에 누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컴퓨터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질럿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질럿입니다. 젤롯, 셀롯, 이게 바로 오래전 열심당입니다. 이건 열심당원, 이름의 뜻은 멋진 것 같은데 이 열정 있고 열심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이름이냐면, 당시에 특히나 이 셀롯 시몬, 로마에 대항했던 독립군들입니다. 이 독립군들, 물불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그렇게 열정 부렸던 열심당원들, 그 중에 하나 시몬이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어요? 마태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누구죠? 로마는 모든 땅을 관할할 수 없어서 그 나라 백성 중에 말 잘 듣는 사람들 세리로 뽑아가지고 그 자신들의 혈육들의 고요를 빨게 해서 그 세금들 다 걷어가지고 남은 것 자기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 전달해주는 그런 친로마파, 쉽게 예를 들어 친일파입니다. 독립군과 친일파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 안에는 남자들도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숫자로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여자들과.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뭘 놀랬냐면 여인들이에요.
당시에는 여인들의 활동들도 자유롭지 않은데 사실 예수님이 늘 기적 일으키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생활을 뒷바라지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요한나, 수산나 다 여인들입니다. 교회 안의 여인들도 함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갔어요. 또 그 안에는 아우들과 이게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아우, 특히 대표적으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자,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왔습니다. 이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안 거예요. 교회가 저에게는 세상이어서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늘 실수하는 거죠. 친구가 이렇게 오면 친구가 말을 안 듣고 괜히 다툼이 오면 야, 우리 아빠 목사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빠가 저기 설교하는 목사야. 지금도 잊고 싶은 기억인데 자꾸 떠올라서 참 힘들어요. 숨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억이 있냐면 주일학교 딱 마치고 학생부 올라가는데 중고등부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열어줬어요. 신입생 환영회를 열어줬는데 다들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신입생 누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귀엽게 혀 짧은 소리로 귀엽게 인사하고 지나가요. 저는 가뜩이나 그때도 등치가 커가지고 이 등치 커서 딱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던 숨고 싶은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어땠겠어요? 야고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늘 예수가 우리 형이야. 예수가 우리 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항상 교회에 상석에 앉고 싶어 하거나 그랬다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 한 번도 그런 표현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종된 야고보는 겸손했어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낮아지는 곳이에요. 함께 한 마음의 가치를 두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그럴걸요. 순간순간마다 누가 무시하면 아유 내가 이 수준 낮은 사람들과 신앙생활해야 하나. 우리 안에는 굉장한 교만함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도 다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실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몸부림칠 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 아동 심리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죠?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게 해요. 그래서 중심을 찍어봐 하면 정중앙을 딱 찍으면 이 아이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도 문제 아들이에요. 왜요? 중심이 늘 빗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한 가족들도 30년, 40년을 살아도 가족이 3명이에요? 다 세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넷이에요? 네 마음입니다. 교회는 더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들 100사람이 모이면 100개 마음이 되고 앞으로 1000사람 되잖아요? 1000개 마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목회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배 끝나고 이번엔 중식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외식 한번 할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들 얘기하실걸요? 보리밥 먹읍시다. 건강을 위해서는 보리밥이 최고입니다. 또 이제 젊은 쪽에서는 돈가스 먹어요. 교회 재정이 어디 있어요? 돈가스가 좋죠. 서로가 다 얘기하지만 자기 먹고 싶은 거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같이 끝나고선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찍어요. 그러면 사진 다들 보죠. 잘 나왔어요. 다들 얘기해요. 잘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 잘 나온 거예요.
아무리 잘 나와도 자기가 눈 하나 잘못 감으면 못 나온 거예요. 다시 찍어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고장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자,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예요. 이 중심이 중요한데 이 중심이 주님께 가야 돼요. 너희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교회는 그냥 내 노력으로만 하나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으로 가고 싶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뜻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면 같이 다 순복하고 말씀 따라 가는 것. 그리고 주님 주시는 정신 따라 주님은 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왕이면 한 마음이 되어서 낮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살펴주는 주님의 마음 안에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더불어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의 천국을 맛보는 자리, 우리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 좀 지났어요. 2004년도 설문조사예요. 그때 뭘 놀랬냐면 OECD 국가들 30개국과 그 당시에 19개국을 더해서 49개국의 청소년들 조사를 했어요. 전 이 49개국의 학생들을 출석률을 조사했을 때 우리 한국의 학생들 출석률이 대단해요. 일본 다음으로 2등 했어요. 세계적으로 출석률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꼴찌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교회는 오지만 소속되지는 않아요. 더 내가 상처받고 싶지는 않고 더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요. 점점 갈수록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보면 대형 교회에 많이 쏠리는 모습들을 봐요. 가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단지 드림교회에 소속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들 예수님께 온전히 소속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소속되셨을 때 우리는 지금 모이게 하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 되어 주의 말씀 안에서 또한 합력하게 되는 귀한 교회를 이루어 갈 겁니다. 이 더불어의 가치를 꼭 붙들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자, 오로지입니다. 그들이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뭐 할 거예요? 모여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라 이거 스터디 그룹이에요.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응원할 거예요? 그럼 팬클럽이에요. 교회는 만인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강도에 구별된다. 교회가 더 위선적인 사람들 오면 다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는 강도에 구별돼요. 교회는 늘 모여 기도해야 해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뭡니까? 힘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쥐야 힘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힘쓰는 거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저도 원해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이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계속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기도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답이 느려요. 그러면 지칩니다. 혹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쳐요. 유혹이 있어요. 넘어집니다. 기도 자리 계속 붙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그러나 힘써야 돼요. 교회는 특히나 기도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개그맨 전용호 씨가 간증하는 걸 보는데
이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스타일대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자신이 KBS 이 채널에 당시에 시청률 30% 이상 넘던 밤으로 가는 쇼에 공동 MC로 이렇게 채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메인 MC는 그 아주 대단한 임성훈 씨, 그리고 미스코리아 뭐 장윤정 씨, 그 화려한 사람들 틈 속에서 자신도 공동 MC가 된 거예요. 막 떨리고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꽂아놓은 보리자루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초라해요. 아시잖아요. 저도 저런 임성훈 씨 같은 저 옆에 파트너처럼 미스 코리아 같은 좋은 또 파트너도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말씀 보다 보니까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성령님 파트너를 주세요. 기도했대요. 정말 어떻게 전용호 씨가 역사했냐면 당일날이 딱 됐는데 파트너가 왔대요. 파트너가 있어요. 미스 코리아래요. 누구였냐 봤더니 김성령 씨. 진짜 미스 코리아가 정말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이 도우셨구나. 이래가지고 이분 나름대로 하나님은 정말 더 개그맨이라고 정말 감격하고서 놀라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김성령 씨는 없어도 김성자 집사님은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자들을 참 기쁨으로 인생을 즐겁게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주님이세요. 예전에 혹시 F1 경기를 아십니까? 이 F1 하면은 최고의 스타죠. 미하일 슈마우가 한 번은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사랑하는 강아지와 함께 놀다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큰일 났어요. 차가 좀 이렇게 막히는 것 같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꾸 지체돼요. 그랬더니 택시기사에게 제가 미하일 슈마우입니다. 제가 잠시 핸들 좀 대신 잡으면 안 될까요? 정말이시냐고. 알겠다고 한번 잡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달리는데 나중에 신문 기사에 이 택시 기사가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요.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택시 기사로서 늘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런 운전을 처음 봤답니다. 코너링을 하는데 속도를 하나도 줄이지 않고 가더래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가더랍니다. 대단한 운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핸들 잡으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핸들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역사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교회는 특히나 그래서 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기도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할 때 신비롭게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도 보고 세상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구소련 시절이었죠. 크레머라는 사람이 그때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구소련 시절은 성경 절대로 걸리면 안 돼요. 그때 그러나 이 크레머와 같이 여행을 하려고 했던 50인의 사람들이 성경 한 권씩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 마음을 먹었지만 가이드가 말렸어요. 그거 걸리면 당신들은 추방이고 성경 받은 사람들은 그 수용소로 갑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가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이 뒷골목에서 러시아 성경 세일이라는 이 문구를 봐요. 그리고선 자신이 몰래 팀원들 몰래 혼자 성경 하나를 사가지고 가슴팍에 숨깁니다. 그리고선 이제 검문을 받는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동료들 다 검색하다가 자기 앞에서 검색을 안 해요. 무사 통과됐어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거 어디 가서 전해요? 이거 걸렸다가는 서로가 다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전해줄 사람을 못 찾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출국 직전 날 밤에 또 뒷골목을 걷는데 구두 수선하시는 늦게까지 수선하시는 아주머님을 봐요.
다가가서 소원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님이 비밀인데요. 30년 동안 성경을 갖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놀래가지고 같이 성경 나누고 울며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보니 이미 공유한 문이 열렸도다. 주님이 문 열어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한 번 열면 닫을 권세 없는 주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명의 문들이 또 활짝 열리는 귀한 인생들로 우리를 초청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랍니다. 재난의 시기예요. 재난의 시기? 이 재난이라는 말이 뭐죠? 이것을 영어로는 디제스터예요. 이 디제스터라는 이 말이 사실은 두 말의 합성어죠. disaster입니다. disaster. dis 없다. aster 별입니다. 별이 떨어진 거예요. 진정한 재난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일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재난이라 말하지 않아요. 희망의 별이 다 떨어지는 순간 그때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재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재난은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재난은 진정한 별이에요. 그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큰 별,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그 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말해요.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간판을 번듯하게 자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유명인을 자랑하지만 우리 교회도 앞으로 또 필요하면 건물도 있어야 될 테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필요하면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지만 신종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나눠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곳, 드러나시는 곳이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하나 될 때, 우리 지체들이 하나 될 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빛나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세상에 빛납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하나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또 함께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보다 복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들이 되어서 우리 작은 교회들인 각자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 되어 모여서 함께 섬기는 드림교회가 또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진정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